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오랜 시간 황금율법으로 추앙하던 말씀이 속해 있습니다. 혹시 몇 절인지 아시겠습니까? 황금율법이 있는 건 아셨어요?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성경 중에 황금율법이 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럼 뭐 어떤 거였냐면 이 12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오랜 시간 기독교인들이 황금율법으로 추앙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황금율법이 왜 됐느냐 하면 3세기경에 로마 황제 세베루스가 황금으로 이 구절을 칠해서 벽에 붙여놨대요. 얼마나 귀중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가 이 말씀을 황금으로 쓴 이유는 이 말씀이 비단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대 유명한 철학자들의 공통된 가르침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잘 아시죠? 그 사람을 비롯해서 여러 철학자가 얘기를 했고 또 동양의 공자도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제자들에게 이 행동 규범을 중요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가 이제 걸어서 황금으로 칠해서 걸어놓은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도 당하기 싫은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서로가 좀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와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제 황금칠을 해서 벽에 이제 나라가 이제 좀 잘 되기 위해서 좀 그렇게 벽에 걸어둔 것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특별히 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좀 이상하게 하셨어요. 제가 이상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이 말씀 전에 하신 말씀과 이 말씀이 서로 매치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7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두 절의 말씀은 분명히 기도와 응답에 관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누구든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 절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받게 될 때 어떤 것을 받게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할 때 어떤 것을 받게 되느냐? 좋은 것을 받게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내용과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두 분단이 연관이 있어 보이세요? 그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가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뭐예요?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앞에 5구절이 분명히 이 구절과 연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할 때는 기도하는 것과 이 남을 대접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황금율법으로 알려진 이 말씀을 예수님이 대체 어떤 뜻에서 하신 것이냐? 왜 앞에 기도를 말씀하셨냐? 이걸 지금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다른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황금율법이 다른 형태로 제가 왜 또 다른 형태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태복음과 달리 마태는 지금 앞에서 기도에 관한 내용을 얘기를 했죠. 근데 누가는 다른 것으로 연결을 해놨어요. 다른 말씀하고. 이거 누가복음 6장을 잠시 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다 주며 네 것을 빼앗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도 하지 말며.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마태는 분명히 예수께서 기도와 응답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황금 율법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누가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후에 황금 율법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죠?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일단은 누가의 기록은 어색하지가 않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며. 그러니까 네가 만약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면 먼저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네가 먼저 선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해 주길 원하면 네가 먼저 축복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길 원하면 네가 먼저 기도해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전혀 어색하지 않고 딱 맞아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것처럼 대단히 어색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 뭐 이런 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를 알아보아야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마태와 누가의 기록이 달라요. 그렇죠? 그렇듯이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성경의 기록이 여기저기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지난주일 말씀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활절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던 얘기 기억나시죠? 그때 누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누가 무덤 밖에서 구불해서 보았는지 기억나세요? 누가 들어갔어요? 예. 베드로가 들어갔어요. 분명히 요한은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단박에 들어갔다. 요한을 밀쳐내고, 야 비켜! 이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누가는 베드로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기록을 해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았다. 근데 새만포만 보였다. 지난주에 분명히 요한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구부려서 들여다보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누가는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했대요. 다르죠? 이렇게 성경이 여기저기 다른 기록을 보고서 그 성경을 비평하는 자들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도 있고 불완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평을 해요.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서는 안 돼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사도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게 언제였냐면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20-30년이 지난 뒤였어요. 그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했다가 기록할 수 있을까? 20-3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어느 상황에서 하셨는지 기억할 수 있을까? 여러분 1년 전의 기억도 못해요. 우리 내가 이 말을 언제 했지? 1년 전도 기억할 수 없어요. 그 20-30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정확한 기록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제자는 이 말씀을 이때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어떤 제자는 또 이 말씀을 이때 하셨다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죠? 20-30년이 지난 걸 어떻게 쟤네가 정확하게 기록하겠느냐. 잘 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실 때
그들의 기억을 일치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네 사람의 기억,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의 기억을 일치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복음서가 본문의 위치나 단어 하나까지 똑같을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의 복음서만 있으면 되죠. 똑같은 걸 왜 네 개나 있어야 돼? 그거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 우리에게 단 하나의 복음서만 존재한다면 사람들은 그 기록을 더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의 기억을 어떻게 믿어? 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이 왜 기록하셨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려고. 그래서 기록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기록할 때 그 기록하는 자들에게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셨어요. 사람이 쓰긴 썼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꼭 뚜가시처럼 이용한 건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목격을 했죠.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감정과 은혜가 다 달랐어요. 12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예수께서 사람을 살리시고 이럴 때? 느끼는 것들이 다 달랐겠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저마다 다른 심정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게 다 달라요.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심정이 다른 그대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성경을 읽는 자들도 생각과 심정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단박에 들어갔다고 기록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두셨어요. 그게 혹시 틀린 기억이라도 그냥 그대로 두셨어요. 왜 그랬냐면 그것의 의미가 다음 장에서 베드로의 죽음과 연결되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과 달리 누가는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밖에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다고 기록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그대로 두셨어요. 그렇게 쓰도록. 왜냐하면 단지 그 의미를 바로 뒤에서 밝히도록 하셨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뒤에서 다 밝혔다고 했잖아요. 누가도 그랬어요. 누가도.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성령이 내려올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마치 지난주일 요한에게 반모섬에 머물라고 하신 것과 똑같은 이유예요. 그것과 연결이 되면 또 다른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한의 기록을 보고 은혜를 받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누가의 기록을 보고 더 은혜를 받기도 해요. 사람마다 개성과 심정이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모두 달라요. 내가 여기에 지금 괴로운 마음으로 왔는지 기쁜 마음으로 왔는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패턴의 기록이 다 같이 은혜를 줄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어요. 베드로가 무덤 밖에 있었는지 무덤 안에 있었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은혜를 오늘 줄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황금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마태가 이 말씀과 연결했다면 그런 상황이 주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누가가 이 말씀과 연결했다면 그 또한 그 상황이 주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오늘 황금율법을 기도와 연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기대를 하는 거죠. 왜 기도와 연결을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왜 기도에 연결시켰는지 다시 한번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하는 걸 주신다는 내용인데 이 두 구절만으로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마다 다 열린다면 누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면 누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다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기도해도.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떤 뜻인지를. 그런데 마태의 기록은 이것만 딱 두 절만 나오고 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 방법이 없는데 이번에도 누가가 도움을 줘요.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이 말씀이 어떤 비유와 함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의 뜻을 이렇게 하신 거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 읽어봐야 돼요. 성경. 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띄우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이 말씀을 비유하실 때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친구가 긴 여행을 하다가 우리 집에 들렀어요. 근데 때가 한밤중이었어요. 밤 11시, 12시가 돼서 그때야 우리 집에 들렀어요. 그래 친구는 너무나 허기져 있었어요. 여행 중이었으니까. 그때는 걸어 다녔으니까. 너무나 허기져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이니까 냉장고가 없었죠.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유대인들은 그날 먹을 분량의 빵만 구워서 먹었어요. 놔두면 쉬니까. 그래서 한밤중인 지금은 먹을 게 없어요, 집에. 그래서 혹시 이 친구가 지금 너무 배고파 하는데 혹시 저 옆집에 친구가 빵을 하나 남겨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빌리러 가요. 옆집으로. 그래 한밤중에 그 집 문을 두들기자니 아니면 전화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자니 너무 미안해. 다 곤히 자고 있는데. 그런데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건 손님을 대접하지 않는 건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율법에 어긋나는 일. 그래서 반드시 대접을 해야 돼요, 손님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집 친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들겨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물어요. 어떻게 물으셨냐면 옆집 친구가 늦은 시간에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건 무례한 게 아니냐. 이러면서 냉정하게 난 너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겠느냐. 네가 끈질기게 조른다면, 네가 정말 간절히 조른다면 귀찮아서라도 주지 않겠느냐. 그래 빨리 가져가라. 나 자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하라 이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귀찮아서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이 비유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비유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우리가 교회를 이전할 곳을 찾으러 다닐 때였어요.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는지 계속 땅을 보러 다닐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의 말씀을 잠시 기억을 해보면 자, 받을 것이요 빨간 것만 보세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라. 이 중에서 찾을 것이요만 능동태고 처음에 받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는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이렇게 받을 것이요는 수동태,
찾아낼 것은 능동태, 열릴 것은 수동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구하라. 너희가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수동태죠. 예. 그리고 너희는 찾으라. 너희가 찾는 그것을 너희 자신이 직접 찾아낼 것이다. 능동태. 그리고 너희는 두드리라. 너희가 두드리는 문이 하나님에 의해서 열릴 것이다. 수동태. 우리가 기도하며 무언가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겠지만 찾는 건 네가 직접 찾으라는 거야.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좀 하라는 거거든요. 기도만 하고 가면, 그러니까 사과 나면서 사과 떨어지게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있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전할 땅을 기도하면서 찾으러 다닌 거예요. 찾으라 그랬으니까. 네가 직접 찾으라 그랬으니까. 이해되시죠? 예.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지금 이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한밤중에 나를 찾아온 친구에게 대접할 빵이 하나도 없어. 그럼 나도 큰일 난 거예요. 내가 율법을 어기게 되니까. 그럼 나는 그 빵을 급하게 구해야 돼요. 그때 너는 구하라. 네가 구하는 빵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그냥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빵이 너는 찾으라. 네가 찾는 빵을 네 자신이 직접 찾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빵이 어디 있는지는 내가 직접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태로 쓰였고 그리고 그 빵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냈다면 친구 집에 가면 있을 거야. 그 알아냈다면 가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혹시 친구가 거절할 수도 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마음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마음문이 열릴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의 마음문이. 우리의 기도가 어떤 원리로 응답을 받는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순서인데 중간에 찾는 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나 아무 것이나 구한다고 다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또. 지금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비유였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나의 안위와 부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었어요. 어려움을 당한 친구를 위해 구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허기가 져서 그 친구를 위해서 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밤중에 잠도 오지 않고 배는 출출하고 그래서 옆집에 가서 빵이 있나 좀 알아볼까? 그래서 그 집 문을 두드렸다면 그 집 문은 열리지 않았을 거라는 뜻이에요. 나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 그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열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일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유익만을 위하여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만 위하는 기도는 백날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좀 지혜롭게 기도를 하세요. 지혜롭게 어떻게? 남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도록 내 지경을 좀 넓혀달라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 제게 이걸 주시면 제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게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태가 왜 황금율법을 기도하라는 말씀과 연결했는지, 자, 이제 11절과 12절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여기서 마태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와 연결한 것은 우리의 기도 대상이 어디에 연결했느냐? 우리의 기도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연결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세상의 악한 자도 자기 아들에게만큼은 좋은 것으로 주잖아요. 진짜 악한 사람도 자기 아들한테는 좋은 것을 줘요.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어떻게 대우하겠느냐? 그걸 좀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만 관심을 가져서 정작 중요한 말씀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12절 이 말씀이 확 와 닿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네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연결이 되세요? 네가 만약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네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우해라. 자,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앞에 기도 문제와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대. 그걸 내가 또 받고 싶어. 좋은 것을. 아, 받고 싶어? 이 말씀과 연결을 해라. 이 말씀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고 있었는지. 예전에 유명한 광고가 있었어요.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진짜 유명한 광고였죠. 육신의 아버지 추위를 걱정을 해요. 우리는. 그리고 뭐 건강은 괜찮으신지, 뭐 드시는 건 부족함이 없는지, 뭐 여러모로 체크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드리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죠. 육신의 아버지에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그렇게 대접하고 있었는지를 지금 묻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 진짜 너희가 그렇게 육신의 아버지처럼 했냐? 하나님한테도?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하신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냐?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그러니까 뭐 필요한 게 없으실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장 부족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가장 부족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아들로 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쓰실 사람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아들로 드리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뭘 그렇게 바랍니까? 그렇잖아요.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맞냐고. 아버지로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도 아닌데 뭘 그렇게 섭섭해합니까? 아니, 아버지래야 뭘 또 바라고 또 안 해주시면 섭섭해하기도 하고 하는 거지. 나는 아버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참 이상해. 성도들이 그렇게 바라고 뭔가를 섭섭해해, 안 해주시면. 한 번도 아버지를 걱정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고 싶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다는 당연한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왜 이 말씀을 황금율법으로 추앙했는지 이 구절의 끝에 있었어요.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다. 율법과 선지자 두 자로 줄이면 뭡니까? 네, 성경. 선지자들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 두 자로 줄이면 성경이. 이 한 구절이 지금 이 한 구절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황금율법 이 한 구절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다. 왜 그러냐?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는 지금 이 구절을 하나님과 연계를 했죠. 그리고 누가는 이 구절을 사람과 연계를 했어요. 그런 아까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며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의 이뺨을 치면 젖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내게 구걸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빼앗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마라. 분명히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이 말씀을 연계를 했거든요. 누가는. 그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마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이 말씀을 붙였고 누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이 말씀을 붙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22장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와 누가는 성경 전체를 요약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말씀을 이 율법과 지금 연계를 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이 구절 하나로 설명했기 때문에 이 구절이 황금율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황금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실천하면 큰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남몰래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짝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도 나를 좀 사랑해 주길 원해서 내가 먼저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먼저 그를 적극적으로 사랑해요. 그가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해서 내가 먼저 그를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 그러면 그게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질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고 저 사람이 나만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먼저 그렇게 했어.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내가 먼저 그에게 관심을 주고 내가 그 사람만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모든 관심을 그에게 쏟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면서 바라봤어요. 여러분, 그 상대방이 그걸 좋아할까요? 그걸 스토킹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때로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했을 때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먼저 역지사지해야 합니다.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가 나를 집요하게 지켜보고 또 관심을 둔다면 나 또한 좋지 않을 거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가. 그래서 따라서 역지사지한 후에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하거든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직장의 사장이 내 직장의 사장이 나에게 좀 관대하게 대해주고 좀 월급도 좀 올려주고 이걸 원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직장 요새 좀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내가 사장이라면 그래서 직원들을 올려주고 싶어도 못 올려주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가 사장이 어떤 직원을 사랑하게 될까? 내가 한번 사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라면 이런 직원을 사랑할 거야. 그리고서 내가 생각한 그대로를 먼저 행동하는 거. 역지사지한 다음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나를 딸처럼 대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어머니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죠. 어떤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할지. 딸이라면 그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대할지. 딸이 친정엄마한테 어떻게 대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본인들이 다 있을 거니까.
그럼 똑같이 대하면 되죠. 시어머니도. 친정엄마 대하는 거가 다르고 시어머니 대하는 게 다르니까. 그렇게 역지사지로 생각할 때 좋은 고부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내게 좀 더 자상하게 말해주길 원해요. 그러면 남편이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자라면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 내가 남편이라면 어떤 아내를 좋아할까? 그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내가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남편이 좋은 말로 나오겠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도. 내가 아내라면 어떤 남편을 좋아할까? 그가 원하는 그대로 해주는 거. 그게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역지사지한 후에는 반드시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때 깨달은 내가 먼저. 우리 항상 그러죠. 당신이 먼저 내 입장이 돼서 좀 생각해주면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싸움밖에 안 돼요. 제가 이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가끔 TV를 보면 탤런트 최수종 씨. 그분이 아내를 위해 어떻게 하는지를 소개를 하는 장면들을 가끔 보게 돼요. 그 모습을 본 모든 아내들이 그때부터 남편들을 틀들 볶는데요. 좀 봐라, 봐.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그래서 최수종 씨가 남편들의 공공의 적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최수종 씨를 보고 내 남편을 빡빡 바가지를 긁으면 안 돼요. 그가 배우자를 위해서 하는 걸 보았다면, 최수종 씨가 하이라 씨에게 어떻게 하는 걸 보았다. 배우자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았다면, 아, 배우자를 향한 사랑과 배려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걸 깨닫고 느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최수종 씨는 저러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고 바가지 긁을 게 아니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네가 먼저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이라 씨처럼 대접받고 싶으세요? 네가 먼저 하라고.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 네가 먼저 좀 해주면 안 되냐? 이거 하지 마세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내가 먼저 해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에 관한 기독교 원리는 남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든 내가 그에게 어떤 취급을 받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남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과 동네 사람들에게도. 미친놈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죠. 하나님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가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 그와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게 이 황금율법의 취지예요. 여러분, 지난 목요일 4월 4일이 우리 지안이가 만 4살이 되던 날이었어요. 지안이 아시죠? 지안이. 만 4살이 되던 날이었어요. 만 4살이면 가장 사람으로 봐도 가장 이쁠 때죠. 정말 이렇게 아장아장 거릴 때 아닙니까? 저는 지안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만 4살의 아이처럼 좀 예뻐지길 원해요. 그 삶이 좀 예뻐지길. 옛날 로마 황제가 황금으로 이 구절을 써서 붙여 놓았던 것처럼 우리 삶에 황금칠을 좀 하길 원해요. 내가 먼저 남의 위치에서 생각해보고 선하게 대할 때 내 삶에 황금칠이 칠해지거든요.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고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대접해주고 그런 황금칠한 삶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지안이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